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셋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우리가 이 앞서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서 이 앞서서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12지파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셋 반 지파가 아니 지금 있는 땅이 너무나도 보기가 좋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물어보니까 그리 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땅이 물리치고 적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처음에 먼저 딱 보면 눈이 확 띄잖아요. 근데 들어가 보면 더 좋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40년 방황 후에 다 죽었잖아요. 선조들이 죽고 난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린 명령 백성에게 이제 지시를 하는 게 식량을 준비해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요단강 건너가지 아니한 동쪽에 거한 르우벤, 갓, 므낫셋 반 지파에게 너희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데서 벌써 두 지파 반이 비잖아요. 우리가 제일 앞장서겠나이다. 그래서 형제들이 다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칠 때까지 결코 이 요단강 이쪽 우리 집 정착한 이곳에 돌아오지 않을 터이니 우리 이 땅에 머물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기억나죠? 우리는 인간은 이런 거예요. 내가 보통 룰을 따르지 않을 때는 일반적 정해진 규칙을 안 따를 때는 내가 어떻게 해서 너희가 그 규칙을 지키는 데에 조금도 손상이 되지 아니하게 내가 조건을 더 붙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 않는 게 아니라 건너간다 나도 다만 이쪽에서 먼저 차지하는데 건너갔을 때 제일 앞장서겠다. 그리고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너희가 말한 40년 전에 이야기한 내뱉은 말, 약속한 말 기억하라 이거예요. 이게 신명기 3장 18절로 20절 말씀이 바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대로 인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너 신명기 40년 전에 한 약속 그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기억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단한 민족의 이 안에서 단결된 모습, 하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거에서 단어 하나가 바뀌었어요. 모세는 그들에게 성읍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읍.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에서는 이제 그 성읍을 땅이라는 말로 바꿉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성읍이나 사실은 그 의미는 같겠지만 구체적으로 땅 이렇게 했을 때는 성읍뿐만이 아니라 들판, 벌판을 비롯한 모든 영토잖아요. 영토가 있어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정치학에서 했을 때 국가라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돼요. 살 땅. 그리고 자기네끼리 정부를 조직해서 다스리는 힘, 주권, 이런 통치력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제 나라가 세워진다 해서요. 땅은 앞으로 여러분요 구약성경에서 특히 출애굽할 때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땅은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 속에서 구체화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없으면 축복이 없는 겁니다.
땅이 있어야지만 뭐가 있는 거죠? 우리 육체를 지닌 존재가 거주할 공간과 그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해서 생산할 기본 바탕이 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세대, 모세하고 그 업적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오래전부터 여러분은 이제 역사와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완성시켜 나간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선조들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맥락 속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여호수아가 한 이야기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 리더가 된 그 여호수아가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모세의 리더십에 익숙해져 있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금 조금 더 안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바뀌고 그러면 사람은요 불안하잖아요.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 불안을 덜면서 여전히 일관성 있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안식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읽었죠.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주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안식이에요. 안식. 안식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7일 중에서 하루가 안식이죠. 그날은 완전히 모든 것에서 해방돼서 우리가 편한 쉼을 누리는 거예요. 폭력도 없고 갈등도 없고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이에요. 그게 축복이고 축제죠. 그 이후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룬 겁니다. 이게 안식이. 안식은 어디서부터 처음 나오냐 하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여세 동안 마치신 후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나왔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왜 안식이 필요해요? 태양이 6일 동안 내가 일했으니까 일요일은 나도 쉴게 하고 빛을 안 내봐요. 그게 말이 됩니까? 태양이 1년 365일 돌면서 나는 쉬지도 않는 거예요. 태양은 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안식을 하셨다고 그럴까? 이건 인간에게 굉장한 복을 주고 일깨우고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이 중요한 거예요. 온전하게 다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쉬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폭력과 갈등과 증오가 없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이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자기들이 정착을 할 때에 그때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 전까지는 뭐예요? 계속해서 정복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정복 전쟁이.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서에서의 대단한 이 안식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게 땅 정복이 끝나고 온전하게 이루고 그 속에서 방랑이 끝난다, 정착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과 이제 축복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나안 사람과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안식이 거저 주어져요? 하나님의 법칙,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일순간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야 너희 들어가 살아. 에덴 동산 내가 해놨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실 그 역사의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읽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과 전쟁을 하는 것은 피와 살을 깎는 노력이 있는 거예요.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늘에서 똑 떨어지는 열매 따먹는 게 아니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의 무릎 꿇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쉼 없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그를 통한 우리 인간의 사역 이런 것들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앞으로 피와 쌀을 깎는 생명을 내놓는 헌신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주제가 안식이에요. 히브리서는 큰 주제가 대제사장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식이라는 것은 신약에 와서는 천국을 또 동시에 상징을 합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이제 안식을 얻잖아요. 우리가 왜 믿어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들어가는 날 우리의 최종적 안식, 평안과 쉼이 있고 믿음의 완성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믿으면 천국 안식 주시겠다 했는데 바르게 믿지 못하면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히브리서 4장 1절로부터 1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구나 다 안식에 들어간다. 교회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4장 3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 보면 시편 95편 1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큰 목표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피와 살을 깎는 노력이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